말씀 보고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입니다. 표요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독문 9번 시편 15편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명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행하는 자는 영원히 아멘. 주례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그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모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능히 아님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라. 아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이요 반석이시며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 시인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 예수를 보내주신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을 감사하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경배를 올리옵니다. 또한 우리에게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건강과 물질을 채워주시고 지금까지 보살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른 봄의 계절에 거룩과 진정으로 안식일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의 음성이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건만 마음 문이 닫혀서 주를 뵙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완악한 마음을 다 깨뜨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가운데 정결한 심령을 이루어 항상 주의 역사를 보며 주의 역사를 몸으로 경험하며 주의 음성을 가까이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용서받은 우리의 죄가 다시는 거듭되지 않게 되기를 원하오며 주의 음성에 진실하게 응답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오미크론과 대선을 앞두고 더욱 혼란 속에 있습니다.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반석을 깨어 물을 내시는 주님 앞에 바라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이 나라가 평안을 회복하여 주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세계를 아우르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이 땅에 임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몸 되신 영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지탄을 받고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 되신 영성교회가 그 속에 속하지 않게 은혜 내려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영성교회와 함께 하시고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은혜를 소멸치 않고 모두가 한마음 되어 영덕동을 섬기고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것을 간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단위에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복받는 사람이 되어 2월 마지막 주간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제단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녀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자녀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축복이 임하는 은혜를 간구하며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 말씀, 신약성경 7쪽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을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순절 합심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196 기도처럼 저녁 9시, 아침 6시 자기 시간에 맞게 사순절 3월 6일부터 4월 10일 주일까지인데 종료주일까지인데 부활주일 전까지 마음을 준비하시고 미리 준비한 곳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이장로님께서 지금 3년째 우리 교회 방역을 매주 목요일 날 누리게 수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늘 건강하도록 또 코로나 끝날 때까지 아무 사고 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부방을 준비하고 있어요. 공부방을 개설을 하려면 1년간 학생들을 섬긴 그 이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은 한 3명, 5명으로도 시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일 아파트, 두진 아파트 또 저 태영 쪽에 대체적으로 이제 중산층 정도 되니까 아이들이 이제 오후 시간에는 주로 학원을 다 가는데 그럼에도 이제 한두 아이들이 아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아이들이 추천이 있으면 우리 김양희 사모한테 소개를 해 주셔가지고 적게 시작하면 되거든요. 3명, 5명으로도 시작하면 1년간 이제 그 이력, 경력을 봐서 이제 시청에서 이제 허가를 내준다고 합니다. 허가만 받으면 이제 정부의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접촉을 하고 또 아이들의 부모도 그런 계기로 접촉을 해서 전도의 계기가 되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아이들 열심히 찾으셔서 소개해가지고 적게 시작하면 또 이제 큰 일을 이룰 수 있으니까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봉 권사님이 퇴원을 하셔서 집에서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성경 필사 고북자 권사님 누가복음까지 완료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임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 삶의 자리에 성령님이 늘 역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중등부 아이들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믿음이 쑥쑥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개척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개척교회라고 하지 않고 미자립 교회라고 하지 않고 이제 자비량 교회라고 그렇게 총회에서 이름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자비량 교회 목회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복돋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경배 집사님 비롯해가지고 여기 여러 이제 이름 보시면서 함께 기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며 성령과 동행해서 우리의 거룩함과 경건함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어서 나라가 건강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온 사회가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아름다운 우리 조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예배 자리에 항상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중등부 학생들이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믿음이 쑥쑥 자라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미래를 가지고 있는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조국의 역사가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온 사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중에 특별히 자비랑 교회를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은총을 도하여 주셔서 어려운 중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 함께 주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름을 올려서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시고 세상의 것을 쫓아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언제 어디서나 예배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에서 평강의 자리에서 주의 백성들이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듣기 싸운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만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날씨가 몹시 추워졌는데도 이렇게 주님을 섬기게 나오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10계명이 우리가 공부하는 중에 있는데요. 6째 계명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6계명. 말씀해 보십시오. 너무 쉬워서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죠.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이 계명을 어떻게 해석해 주셨습니까? 사람을 힘으로나 무기로나 때려서 혹은 죽이는 그것만 살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을 미워하고 큰 소리로 화내서 사람을 이렇게 짓밟고 무시하는 이것이 살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아니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오늘은 7째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예수님은 해석을 달리 하셨는데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F.F. 브루스는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설명했는데 음욕을 행하려고 여자를 보는 그런 사람을 간음한 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나 브루스나 이 여자를 보고 간음하려고 하는 그 음욕을 품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데, 간음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죄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7계명을 조금 느슨하고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이렇게 합리적인 해석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결혼한 유부녀와 자는 자들, 그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파탄하고 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간음이라 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넓게 해석한 게 아니고 우리 마음으로 그런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 파탄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더 나가서 이런 사람이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이 7계명을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첫째로 이 7계명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무서운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이 가정에 대해서, 우리 생활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 이 가정은 다시 말해서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는 이 하나님의 질서,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해서 남녀 구별 없이 이렇게 남녀 구별하지 않고 한 성만 가지고도 이렇게 번성하고 생육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이지만,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남녀를 구분해서 창조했겠습니까? 남녀로 창조해서 이 남녀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이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이 결혼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게 되고, 그리고 자녀들을 이렇게 많이 생산함으로 이 번성하게 되고, 또 이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하는,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남녀로 창조하시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결혼하여 한 몸이 되게 하신 이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그 가정을 통해서 이 자녀가 많이 태어나서 이 충만해지고 번성해지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는 남녀가 결혼하는 것, 이것은 사람들이 어떤 필요나 요구나 어떤 전통에 의해서 우리가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결혼하신 분들이고 아직 할 분도 계시지만은, 결혼은 하나님이 설계하고 하나님이 고안한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 결혼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결혼하면 모든 사람이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이 결혼의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지구의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결혼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수가, 하라고 하는 말씀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녀로 창조하시고 이 결혼케 하신 이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인간에게 만들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자녀를 생산하고 또 양육하고 어떻게 해서 충만케 할 수 있습니까? 성생을 하지 아니하면 남녀가 같이 잠을 자지 아니하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주셨다는 말은 이 남녀가 결혼함으로 이 성생을 함으로 이 자녀를 생육하고 번성케 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간음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무서운 죄가 간음죄다. 주님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내실 때 벌써 성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 거예요.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성을 부끄러워하거나 제약시하는 게 아닙니다. 성생활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이 기쁨이요, 인간에게 주신 행복입니다. 이 크리스찬들이 이 가정생활, 성생활을 바르게 해야 여러분의 성격도 활발하고 빛나고 아름답고 이 성격이 아주 쾌활하고 좋지만 이게 잘못하면은 이 사람들의 성품까지도 비뚤어지고 비인간화되기 쉬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혼제도, 이 성생활을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이렇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런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결혼한 남자에게 만일 영장이 나왔을 때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1년간 결혼한 남자에게 군대 가는 것도 연기해 주십니다. 그만큼 이 가정생활, 성생활,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거. 우리가 이걸 제약시하거나 결코 우리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요, 행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또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인격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결혼했다고 해서 다 성숙해진 게 아니고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나 자신을 완전히 이렇게 주고 또 100% 받아들이는, 이것은 뭐냐 하면 내가 죽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상대방을 섬기고 상대방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내가 또 누리게 되잖아요. 이런 관계가 지구상에 없어요. 오직 부부 사이에만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이런 이 성생을 통해서 상대방을 100% 이렇게
받고 100% 이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이 성품들이 이 삶의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 가정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가정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사랑해서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는 나를 다 주고 상대방이 또 나에게 다 주고 이렇게 함으로 그 가정이 참 평화롭고 스위트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예수 믿고 가정 생활이 잘 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장로님 네 분은 학생 때부터 이렇게 서로 사랑해서 이렇게 오늘까지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게 하나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한 거예요.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이 결혼 생활을 축복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어요. 결혼해서 우리가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상당히 이기적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그렇지만 아이를 갖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는 없어지고 이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100% 1000%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살잖아요. 아이들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아이들 위해서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 더러운 똥오줌 다 받아내고 그 아플 때 그야말로 밤잠 안 자고 온전히 헌신해서 그 돌보고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어른 되게 만들잖아요. 성숙한 사람으로. 그게 자녀를 낳고 가족이 이렇게 서로 섬기고 이 사랑함으로 어떻게 우리 인격이 아주 성숙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아주 스무스하고 편안하고 사람 만나면 참 편안해야 되잖아요. 또 편안을 주고 사람 만나면 편안을 줄 뿐만 아니라 기쁨을 주고 또 어떤 행복감을 주는 그런 인간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부부가 완전히 자신을 바쳐서 헌신하게 만들고 이 자녀를 통해서 성숙하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그렇게 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게 창조 질서예요. 오늘 이 창조 질서가 깨져서 가정마다 싸우고 다투고 비난하고 물론 살아가면서 그럴 수 없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리스찬이라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물론 우리가 열심히 나와서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잘하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가정생활이 편안하고 가정이 스위트홈이고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축복이고 그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음이라는 것은 이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가정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나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은 부부간의 금실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안 좋으면 좋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해서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성숙한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 어디 가도 친화력이고 어디 가도 사랑스럽고 어디 가도 이렇게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직책을 가지고 봉사 많이 하고 그것도 잘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이 칠계명을 통해서 인간의 성품을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생을 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이것을 깨뜨리는 게 엄청나게 큰 죄. 이게 칠계명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너희 마음을 다스리라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사람의 모든 행위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는 눈,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는 다 뭐예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봄으로 우리가 느끼고 충동하고 이 모든 마음이 움직여서 행동하고 이게 어떻게 일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안에서 나오는 것,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이 음란한 것, 거짓된 것, 여기 간음, 살인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고 마음이 음란하고 마음에 탐욕이 가득한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 마음을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까? 이 마음을 다스리는 그건 사람으로서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죄의 종도를 하며 사는 거죠. 맨날 죄 짓고 살고 우리가 모든 생활이 이렇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 소돔 고모라에 대한 이 얘기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디 있어요? 말씀해요. 괜찮아요. 말씀 좀 하세요. 듣기만 하지 말고. 성경 속에 있잖아요. 그죠? 제가 영국 유학했을 때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성지 순례를 영국 사람들 같이 갔었는데 대형 버스를 이렇게 전선해 가지고 이제 성지를 순례하는 가운데 그 사해 바다 쪽에 이렇게 차가 이르렀어요. 아시는 이스라엘은 굉장히 더운 날씨잖아요. 그래서 창문을 탁 닫고 에어컨을 켜고 그래 이제 여행을 하는데 이 완전히 밀폐된 창문이 이렇게 다 켜진 그런 차였지만은 그 소돔고모나 지금 사해바다를 지나가는데 살필 이게 유황 냄새가 막 코를 찌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해바다거든요.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려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는 데가 이 사해 근처인가 봐요. 아직도 소돔 고모라 성이 있던 하나님의 심판의 냄새가 그렇게 나더라고요. 이 소돔 고모라가 저는 사해 쪽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오늘날 소돔 고모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용인이고 수원시고 서울이다.
그렇게만 생각했더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소돔 고모라는 용인이나 수원이나 서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소돔 고모라 같은 음란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주께서 여기 음란하지 않는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요즘 우리 시대가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 어린 이 학생들에게도 음란물이 막 그냥 들어와요. 이런 것 한번 접하고 나면 애들이 충동해서 범죄하게 되잖아요. 이런 시대에 이게 소돔 고모라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패역하고 음란한 시대에 우리를 살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이 참 이런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마음을 다스리기 어려운 거죠. 만일 우리 눈이 범죄케 한다고 눈을 뽑고 내 손이 범죄한다고 손을 찍고 다리가 범죄 다리를 찍는다면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다 이 병신들 같아요. 근데 우리 온전한 거는 여러분이 잘나서 온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우리가 감사하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 기독교 역사상 이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3세기에 저 알렉산드리아에 살던 오리겐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경건주의자였고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었는데 이 성경이 말씀대로 눈이 범죄거든 찍어버리라 하는 이 말씀대로 자기의 성기를 잘랐어요. 일생 그는 불구자로서 그 하나님을 섬긴 사람.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본래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범죄한다고 그렇게 심판하고 자르고 한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남겨두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뜻 아닌 거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눈을 빼는 그 각오와 결심, 손을 찍어 없앨 만한 그런 마음의 그 어떤 참 결심 같은 것을 가지고 범죄치 말라는 그런 뜻이지, 뭐 눈을 빼고 팔을 자르고 다리를 뭐 절단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지옥불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고 영원히 거기에 헤어나지 못할 거기 들어가는 것보다 날마다 우리가 이 신체 일부를 자르는 그런 그 각오와 결심으로 우리가 이 범죄치 말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아시는데도 2장 20절에 그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어때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나와 세상은 이제 간 곳이 없잖아요. 나가 함께 그리스도와 죽었으니까. 그래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만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범죄치 않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우리 힘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사람, 이렇게 우리 이런 사람으로 산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이 천국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 7계명의 목적은 우리 가정을 하늘나라처럼 천국처럼 스윗도하고 참 해피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가라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잘 믿는 거고요.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성령 의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여러분이 성경 필사도 하시는데 왜 필사하십니까? 그냥 여러분 글씨를 쓰기 위한 시간을 보내기가 아니고 그 속에서 예수님 마음을 읽고 예수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 같이 살도록 그 필사를 하는 거고 성경 읽는 거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 이렇게 우리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또 우리가 언제 실수할 수 모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성경 구절 하나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실수하지 않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려면 이렇게 성경 말씀 말하고 있어요. 잠언 5장 18절 19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셈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고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우리가 이런 죄를 범치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아내를 연모하고 사랑함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잠언 5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의 삶으로 살게 만드는 것은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우리가 영생하고 우리가 이 지상에도 하늘나라 가정 천국을 이루고 우리 삶이 교회가 천국이 되고 우리 사회가 점점 이렇게 하늘나라가 되는 이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 7계명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신 그것을 성취하라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음란하고 패역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이 어려운 때를 저희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대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도록 서로 섬기고 희생하고 아름다운 주님 주신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충만한 축복이 이루어지는 우리 영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은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심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심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은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심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맑고 깨끗해서 하나님만 뵐 뿐만 아니라 이웃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내 마음에 사악한 것, 죄악된 것도 다 보게 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모든 죄의 사유함을 입은 참 자유자들이 되게 해 주셔서 더 많이 하나님을 섬기고 더 많이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거룩한 마음에 경건한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봉인 권사님들 건강을 회복하게 하셔서 주의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설수기 권사님 어서 회복되어서 코로나에서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여정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 걸으실 적마다 하나님 바깥을 출입할 적마다 다리에 힘을 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교우들의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이웃과의 모든 관계에서 늘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지막 주의 잘 이기게 하시고 한 주간도 마음이 깨끗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 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리 맘에 빗대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함으로 가정의 천국을 이루며 살고자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